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사단 곧 마귀는 거짓말쟁이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은 수시로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거짓말의 원조이며 출처이며 이 세상을 온통 거짓으로 만드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세력, 마귀입니다. 일찍이 성경은 마귀를 광명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빛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또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진리이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와와 아담을 속인 범인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는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에 허위 과장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선전되는 약들을 보면 이게 다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의약품이지만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용도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활개를 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허위 광고입니다. 과대 포장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상 포장을 풀어보면 그 안에는 쓰레기가 담겨 있든지 아니면 벽돌 한 장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복용해 보면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이 큽니다.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제서야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이가 50 정도 되었는데 학교의 선생인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한 가지 못 믿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 선생님인데 도저히 이 마귀를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것, 우리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분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상, 보여지는 것만 믿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첫 번째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 이 세상에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마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인들이 말하는 신화적인 이 사고가 표현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귀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정체와 현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던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자신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태초일에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을 거짓으로 물들이고, 그리고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래오래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이끌어내시고 사단 마귀를 이겨내셨습니다. 거짓 아비는 영원토록 속이지 못합니다. 결국 진리 앞에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심판 앞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거짓의 아비의 노릇을 할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첫째로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는 하나님에 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실망하고 오해를 갖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벌 주시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 사이가 참 불편해지는데 서로의 본심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원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얼굴을 마주 대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불러도 마음 중심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은 불경통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복 받았다라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은 하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무지몽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일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본뜻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구나, 내 속을 활짝 펼쳐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를 힘들고 고난으로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너 이렇게 힘들은데, 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복수해야 되고 내가 처형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참교육시켜야 되고 내가 복수해야 되라는 그런 마음을 사단은 계속 갖게 해서 결국은 똑같은 범죄자로 만들고 똑같은 악인으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절대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늦은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그 악인이 떵떵거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죽어서 불못에 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음을.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복수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야. 그 심판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인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드시고 그를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악인을 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의 내용, 영화의 마지막은 뭡니까? 권성징악.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벌하시지 않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심판이 더디 보이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말라고.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일에 목을 메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믿지 못하는. 그런데 굳이 사단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이들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단은 공격이 가해집니다. 회방과 위협과 유혹하는 일에 사단은 전신전력을 다합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꼭 주일날 무슨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전에 없던 집안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조금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헌금 생활이 어려워지도록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어디 그뿐만 아닙니다. 괜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불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를 매우 때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아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발뒤꿈치를 잡아당깁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생기게 합니다. 몸에 병이 들고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종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섭섭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잔뜩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 부패될까 봐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힘없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난과 역경과 핍박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데 맨날 건강하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하는 것일까? 왜 그렇다고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식구거든, 내 자녀거든, 내 새끼거든. 그래 공격 안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저들은 내 자식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만들려고,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얕게 살아야 돼. 사실은 얕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을 얕게 악하게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될 것 같죠? 악하게 살고 약삭빠르게 살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한 대를 못 넘어요. 몇 년을 못 넘어요. 왜? 그에 따른 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도둑질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소도둑질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늘 도둑부터 시작해서 소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학대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곤충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동물이든 곤충이든 사람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바로 악이 그런 거예요. 악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를 별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인들과 여러분 절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를 않아서 그런 건지 그 악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조그만 악을 저지를 때 내버려 두게 합니다. 어이구 잘한다. 더 악을 저질러라.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더 큰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잘 됐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저놈은 이제 우리 편이야. 우리와 함께 불못에 내려갈 놈들이야.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절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형통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하며 교제를 할 때에 비로소 사단의 공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사단이 유혹을 할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물어봤다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사단이 너 죽지 않아 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정말 그때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물어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선택하면 그 선택은 결국은 나에게 좋은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알면서도 어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 몰라. 하나님 네가 그 선택하는 거 모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수시로, 정말 수시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악해지라고.
악하게 살라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떠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사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고통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좀 생각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자신을 죽여서까지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거가 바로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가 내놓을 수 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다른 데 가지 않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일 성수할 때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약해지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또 그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